저는 김광훈 형제의 아내이자 김건, 김시원, 김일애, 김하원 네, 네 아이의 엄마인 노주현 자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와 기도가 필요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지금도 떨리는데 많이 떨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지도,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떨림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꺼려하고 많이 도망다녔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눌림이 돼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제가 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더 이상 이것이 저에게 눌림이 돼서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떨리지만 또 실수도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함을 잘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원간증과 더불어 아이들을 키우며 경험한 하나님을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커가고 교파교회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에 실망하고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여러 교회들을 다녔지만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찬양단도 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술학원에서 오전에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반찬을 준비해오고 원에서 밥만 제공해서 중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단수로 수업이 불가능하게 돼서 아이들을 일찍 하원시키고 시간이 많이 남아 저희 옆반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구원받았냐는 질문을 했고,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참 교만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 질문은 참 교만하고 충격적인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뭔데 교만하게 구원을 판단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그 질문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이 생각이 났고, 저를 돌아봤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랑 주말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파교회에서 드리던 예배가 더 이상의 예배가 되지 않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더 이상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학기 말이 돼서 그곳을 그만두고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착하게 살려고 했던 제 의지도 사라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런 쾌락도 그때뿐 제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며 그런 생활도 실증을 느낄 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차 사고를 당하셨는데 전신마비가 되시는 큰 사고를 당하셨고,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내일 일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섭고 또 죽을까봐 두려움을 느끼며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다시 연락을 하고 그리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당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본 그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에 그 성당에서나 보던 그런 머리 수건을 쓰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제가 하던 형태랑은 너무 많이 다른 것을 느끼면서 큰일 났다, 여기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제 의문을 해결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하나가 되게 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곳이 참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원당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많은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복음 집회도 다니고 많은 분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깨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휴일 박건식 형제님 댁에 초대받아서 형제님과 복음 교제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동생과 싸운 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쌓아왔던 제 이미지가 발가벗겨지는 듯이 부끄러움이 느껴지며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고 어떤 사람보다는 차라리 내가 좀 더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늘 칭찬받으면서 살았지만 한참 사춘기 때 제 동생이랑 많이 싸우게 되고 제가 그 아이를 누구보다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은 동생이 저 때문에 집을 나가기까지 이르렀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기고 싶었던 제 안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들키자 너무 부끄러웠고, 제가 그동안 착한 척 속이며 살아온 저의 이중성과 저의 추악함이 들킨 것 같아서 거기서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듯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자 저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은혜로 다가오고 구원은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찬양단 성가대를 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유행하는 찬양들을 어떤 유행가 부르듯이 불렀던 제 입이 찬양 가사에 의미를 두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서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내 삶에 주님이 기쁨을 주셔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주일 교회를 가며 바라본 하늘과 그 하늘 구름을 뚫고 나오던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렸던 그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당교회에서 모임 생활을 하게 되었고 김강훈 형제와 결혼을 하고 정신없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래가 태어난 지 1년 될 쯤 매일 똑같은 제 삶의 회의가 느껴졌고 청년 때 품었던 제 비전과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교회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CTI에 가겠다는 선언을 했고 저는 잘 다녀오시라. 나는 이 새 아이를 잘 기르며 내가 하고 싶던 일, 내 일도 하고 아주 잘 살아보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훈련원에 들어가기 한 달 전쯤에 막내 하원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이 무너지고 제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은 형제가 훈련원에 가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오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저의 완악했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훈련원에서 저는 많은 말씀들을 배웠다기보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듯 저희 가정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때 주님을 많이 찾고 의지하며 많이 배웠던 제 신앙의 터닝포인트 같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며 경험한 간증을 짧게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아이들을 잘 기르고 주님의 일꾼으로 경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저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또 의롭게 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며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닌 제 의지와 저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춘기를 겪을 때 알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닌 제 방법이었고 사랑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요.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며 나와 같은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셨는데 저는 높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올라오라고 채찍질하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사감 선생님과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재촉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제 의지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빠진 나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시행착오들을 거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이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키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럼 실패한 것인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을 더욱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이들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에 맞게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간을 통해 저와 아이들이 싸우고 멀어지는 시간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찾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시간들로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저의 통회하는 마음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계획에 맞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참 많이 듣고 이 찬양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긴 이 아이들은 나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아이들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십사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아이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정말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저녁마다 시편을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말씀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심정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 주님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간증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때론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일단 시작을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의 지분은 정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번에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시편 52편 8절 9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